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중견 기업에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사연이 당첨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남성이 결혼을 할 신부가 워낙 좋아했던 유명 연예인, 그 연예인이 와서, 그 가수가 와서 자기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긴 사연을 보냈고 그 사연이 당첨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유명 가수가 와서 축가를 불러준다는 것은 사회자조차도 몰랐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순서지에 기록된 대로 그 유명 가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가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눈앞에서 그 신부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나 좋아했던 그 가수가 와서 축가를 불러주자 그 신부의 얼굴이 어떠한 얼굴이었냐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유령을 보았을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눈은 커지고 입은 벌어지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어머 어떻게 어머어머 어떻게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TV에서 보았던 그 유명 연예인이 앞에 나온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를 만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 역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탄절은 모두에게 기쁨과 설렘을 느끼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탄절이 시작되어지기 전에는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부친 요셉은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신이 아이를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결혼도 안 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임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는 이 말을 전한 후에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름답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차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남자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이 벌어질까요?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알고 있던 지인을 통해서, 알고 있던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마리아가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 그가 보았던,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요셉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고 하면 요셉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천사가 찾아와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좀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요셉은 절대로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약혼녀, 즉 아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척이나 복잡했을 겁니다. 보통의 남자였다면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약혼한 여성을 간음죄로 고발했을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러한 일, 즉 간음이 벌어지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분명 마리아가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더불어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배신한 여인과 일평생 함께 살아갈 것은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내가 나의 아기가 아닌 아이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번 음식을 그 다른 사람의 아이에게 먹이는 것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파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로 인해 이제 막 시작될 가정,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 한 가정을 무너뜨린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한 가정이 무너졌다. 요셉과 마리아가 파혼했다라는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 가정을 무너지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요 요셉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의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된 요셉은 주의 사자가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셉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에게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몸에 잉태되어 태어날 아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태어날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명되면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그냥 선포합니다. 그렇게 그냥 기록해 놓습니다. 요셉이 들었던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지혜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선포할 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첫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한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해도 파혼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 사실을 듣기 전에 그는 파혼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는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인간이라면 인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다시 한번 두 번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즉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 시대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란 다른 누군가와의 중요한 것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10대 시절 우울증에 걸려 고생하던 요한 할이라는 분은 고마워요 물어봐줘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중요한 것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근원적인 원인은 단절입니다. 단절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사람과 상호 협력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로움을 끝내기 위해서, 이 단절을 끝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사람과는 상호 협력과 보호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외로움을 끝내기 위해, 근원적인 단절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하나님과 떨어져 살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이 말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의 문제, 그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그러한 말투로 예수님을 대했던 그 여인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워서 뜨거운 뙤약빛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태양을 맞으며 물을 길러갔던 그 여인이 동네로 갑니다. 그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했던, 그래서 죄책감으로 인하여 사람을 두려워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많은 돈을 벌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그의 인생에는 항상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재물,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먼저 선뜻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며 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천사를 만난 요셉, 그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가정을 파괴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파혼을 결심했던 요셉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다시 부부로,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그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장차 태어날 아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힘겨운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떠한 일들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은혜의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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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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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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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